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출하자 그럴 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참 은혜스러운 고백 다들 한마디씩 하고 계시죠? 빨리 교회 가자. 빨리 교회 가자. 그죠?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참 날씨가 우리를 이렇게 은혜스러운 고백을 만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한번 외쳐볼까요? 빨리 교회 가자. 감사합니다. 그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저녁엔 제가 한 11시까지인가요?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살펴야 될 것들도 살피고 낮에는 또 하루 종일 또 환기도 좀 시키면서 청소도 좀 하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남기고 간 흔적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리는 자기가 정리하세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저기 입구서 저는 입구를 강조하기 때문에 입구와 유아부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보는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수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좁고 또 주일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하고 가도 여러 가지 손댈 때가 생기긴 하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람의 눈에도 그 사람의 살아온 흔적과 자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그런 존재로서 그 삶의 흔적들이 믿음의 흔적이 되고 말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에스겔서 오늘 말씀은요,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전에 말씀에도 보면 14장에도 뭔가 물으러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뭔가 물으러 나왔는데 그 묻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다라시라는 단어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라시. 그거는 질문하다라는 뜻보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는 것보다도 그 질문의 형태를 싹 담아가지고서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거 좀 요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요런 식인 거예요. 아주 교묘하지요. 다라시라는 말 자체는 원래 나쁜 말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뭘 물어볼까요? 하면서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아시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지? 지금 본질이 지금 그거 아니지. 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답을 얻으면 너 그렇게 살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라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주 단호하게 칼처럼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셔요. 1절과 3절과 31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뭐라죠? 물으러 내 앞에 왔다. 앉았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으러 왔어요. 그리고 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뭐예요?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뭘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용납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라시라는 말 31절에도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궁금한 걸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다라시가 아니에요. 다라시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는 이거예요. 요청한다, 구한다, 바란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뭔가를 물으러 온 듯한 그런 형태를 띠고 와서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 거죠? 요청하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물으러 온 거죠? 지금 여기는 어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분 부름받은 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에스겔이 첫 환상 보고 한 2년 정도밖에 안 지나 한 2년 터울밖에 지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뭐 획기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아니야. 여전히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계시를 아직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스겔의 환상으로 이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은 상태. BC 597년에 끌려왔으니까 2년 지나면 BC 595년. BC니까 기원전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연대가 거꾸로 오는 거죠. BC 597년에 끌려가서 BC 595
5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고 지금 20장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여전한 상태로 물어보는 거지요. 구하러 온 거예요. 말하자면 요청하러 온 거예요. 아우, 아직도 해요? 이러면서. 뭔 얘기입니까? 아직도 해요? 이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뭘 물으러 온 거죠? 언제쯤 돌아갈까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 질문의 뒷면에 있는 다랏이라는 본질과 본 내용으로 그들 마음에 있는 원래 속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아우 좀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시고 요 문제 좀 빨리 좀 해결하게 달라고 좀 아유 당신이 좀 얘기 좀 해요. 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나한테 다라시 하는 거 물어보는 거 내가 절대 뭐 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래요? Shut up! 닫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입만 열면 무슨 얘기할지 내가 다 아니까 얘기하지 마. 이미 내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라시라는 말이요. 그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하다. 여러분 이 다라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상당히 깊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이렇게 궁금한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이해해드리죠? 불안하고 심지어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초조한 데다가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다가 막 응답이 안 오고 막 이러면 밥도 좀 굶어 보시고 예배도 한 번씩 좀 빠져보고 담임 목사한테 인상도 한번 긁어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괜히 건드려가지고 싸움도 한번 붙어보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슬슬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물으러 나와요. 물으러 나오고 좀 대신 기도 좀 해달라 그러고 좀 어떻게 좀 알아봐 달라 그러고 얘기 좀 해달라 그러고 맨날 나와가지고 물어본다는 식으로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맨날 바라는 거 이런 것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라시라는 포장을 싹 해가지고 그 실상을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뭘 물으러만 나와요. 맨날 물으러 나옵니다. 궁금하니까 뭐 나와가지고 물어본다고 뭐 기도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 너희들이 묻는 거 나한테 물으러 나오는 거 궁금해가지고 이제 구하러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소위 말하면 기도라는 탈을 쓰고 와가지고 나한테 네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나한테 강요하고 나한테 요청하고 요구하는 거 그런 것 뭐 궁금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아직까지 이런 식이냐고 대들려고 나오는 그런 건 내가 다 안다. 더 이상 물으러 나오지 말고 여러분 뭐합니까? 다라시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한다? 예배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러 나온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더 이상 물어보는 걸 난 용납하지 않는다. 이젠 묻지 말고 알잖아. 뭐 내가 얘기 안 했어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내가 그럼 지금까지 입을 닫고 있었던 거야? 내가 수도 없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몇 사람이나 보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냈는지 몰라? 내가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궁금하다고 나온 거야? 그러면 하나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자꾸 물으러 나온다는 미명하에 하나님한테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얘기 나와가지고선 자기 걸 자꾸 이야기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보는 척하지 말고 이제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겁니까? 시비 뚝 떼고 모르는 척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기 있다 보면 이렇게 문제 가지고 와요. 제가 알아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물어보시러 오는 분들, 상담하러 오는 분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답은 뭐예요? 예? 답은 뭡니까 결국?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그러면 상담하러 왔다는데 당신의 물어봄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요. 근데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게 들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뒤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옛날 얘기, 하나님 뒤끝 장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얘기하면 참 치사하고 유치한데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면 무서워요. 그거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옛날 얘기하잖아요. 스토리를 쫙 훑어요. 무서워요. 왜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떤 거 하나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게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얘기하는지 아시죠? 애굽서부터 얘기하셔요. 다시. 창세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출애굽서부터 얘기해요. 애굽에 살 때 430년 동안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 들어가서 살 그 상황들까지 다 커버해서 얘기하시고 출애굽 얘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선 여기까지 온 거, 다시 얘기 쫙 하셔요. 옛날 얘기 쫙 하십니다. 맞아요. 뒤끝이 왕심 얘기까지예요. 엄청 길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건데, 근데 그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표격인 장로들이 나왔다는 건 이스라엘 전체적인 수준이 지금 상황이 되는 거죠. 물으러 나온 척 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딱 얘기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대고 Shut up, 입 닫어. 내가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뺨때기 때리듯 수치스럽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물을 거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더 이상 궁금해할 게 없어. 나는 이미 충분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물론 다라시 안에 예배라는 게 있어요. 그 뒤에 얘기가 나와요. 뒤에 가서 예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저 뒤에 가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더 이상 물어보고 나오고 궁금하게 이거 말로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답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물어만 보고 뭐 듣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물어보고 충분히 들었으면 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용납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의 본질인 거예요. 이제는 정말 궁금한 것도 알고 하겠지만 충분히 얘기했잖아. 말씀을 들었다면 얘기를 다 했잖아.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1절 3절 물으러 나왔다는 단어가 다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젠 정말 몰라서 알아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했으면 살아라 이거예요. 예배했으면 살아라 이거예요. 본질로 들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걸 내가 용납치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단호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지나간 역사 뒤끝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뒤끝 얘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치하고 치사해서 뒷얘기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충분히 얘기했고 내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 다음 순서거든. 그런데 니들 역사 한번 짜자볼까? 지나온 역사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 내가 숱하게 얘기했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니들 역사를 잘 들춰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어 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어느 시점부터 얘기하신다고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는 분명히 뭐 물으러 오고 궁금하니까 뭐 따져보러 오는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원칙은 다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그대로 살아라 이 얘기인 거거든요. 제발 이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귀가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 뭐 어느 방송국에 누구 목사님 설교 이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꿰차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저희 장모님하고 잠깐 이제 시간을 좀 가질 기회가 있는데 이 어르신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허락이 없이 장모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이, 죽기 전에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이 장모님으로서 장인어른 일찍 돌아가시고 장모님으로서 아드님도 목사님이시고 뭐 사위도 목사라 집안에 목사가 둘이에요. 다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뉘앙스를 제가 이해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말씀을 좀 제대로 좀 듣고 몰라서가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말씀을 듣고 남은 인생을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CD를 다 챙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마 CD를 챙기실 일도 없을걸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걸 다 챙겨놨어요. 어머님, 이 어르신이요, 방송을 돌려가지고 설교 방송을 그래도 쳐서 들으실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창세기부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식사 대접하면서 선물로 이제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시고 남은 여생 이거 다 들으실 때까지 이제 못 돌아가실 거라고 제가 축복해 드리고 그리고 들으시라고 저희 이제 국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남은 삶 짧지만 살아온 날보다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비록 짧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렇게 애쓰시는 이 어르신의 그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이건 목사로서 받은 거예요. 제가 사위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은 제가 묵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좀 분주해요. 물론 저희 가정에 어르신들이 다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찾아서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제공해 드려야 되죠.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듣고 행할 수 있고 듣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수없이 들었어요.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뭐 어떤 건지 알았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고요. 그 이전에는 야곱이요 70명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46장 그 이후로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민족이요 43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결심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상황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셔서 아시지요? 그들의 고통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묵과할 수 없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끄집어낸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대하게 계획을 이야기하자면 남의 나라에 속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 만들어 나라와 나라 사이를 하나님과 연결해 구원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충격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서 그들을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들을 끌어냈는지에 대한 왜 끌어냈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건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직접 에스겔에게 이야기한 내용인데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되지도 않게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하려고 탁 나왔다가 완전히 걸려버렸어요.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얘기 안 한 게 아닌데 또 물으러 왔어? 뭐? 또 요청하러 온 거야? 내가 충분히 얘기했잖아 하면서 지난 얘기를 다 끄집으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면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여보세요. 이게 뒤끝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아시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한 사람 택했잖아요. 아브라함 택해가지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지금 야곱이 누구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보다 먼저 누가 들어갔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이건 지금 교회학교 수준으로 지금 여론성경학교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70명 데리고 들어갔죠? 나올 때 대략 100만이 넘었어요. 120만? 거의 추정해가지고 이방인들서부터 애들까지 합쳐 한 200만에 가까운 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인구로 늘어났습니다. 연간으로 차면 몇 년 정도 그 안에 있었다. 430년 정도 있었다.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와우! 가나안 땅을요. 여러분 다 이사신방 받으세요. 이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요, 거기 자리 긋어요. 거기는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찾아주셨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찾아놓은 땅이에요. 자기들이 찾아가지고 들어간 땅이 아니라 찾아놓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서 옮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이게 결론적인 얘기예요. 물론 들어갔을 땐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7절부터 9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430년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뭔가 좀 열심히 좀 하면 듯했겠죠. 왜냐하면 벌써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눈치를 봐야 되고 야곱이 있는 동안은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겠죠. 야, 하나님이 소상하게 얘기를 하셔요. 니들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애굽에서. 물론 에스겔을 함께 잡혀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겐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죠. 1000년 이상 되는 얘기 않습니까? 1000년이 뭡니까? 한 1500년 이상 되는 얘기네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이 충격. 이 얘기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을 싹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예요?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이거 뭔 얘기하시려고 그렇게 눈길을 끌고 애굽의 우상들 얘기를 하시는가 봤더니 8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하신 게 아니죠.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거니까 눈에 보이기에 안목의 자랑, 눈의 종료, 이런 것들로 끌리는 바대로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저 우상 괜찮을 것 같대 하고 갖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이집트인 건 아시죠? 근데 그 이집트에 가면 개구리신이 있대요. 개구리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개구리신.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아요. 그렇죠? 개구리 알 보셨죠? 올챙이도 보셨죠? 징글징글한 올챙이. 근데 그게 그 수많은 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개구리가 이 애굽에서는 어떤 신으로 여겨졌느냐 하면 출산의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식탁 위에 개구리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집이 아직도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가서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개구리 붙어 있는 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만약에 아이가 없다 이러면 뭘 갖다 붙인 거예요? 식탁 위에다가 개구리 갖다 붙인 거예요.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겠다. 개구리 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차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애 때문에 개구리 갖다 붙이는, 우리는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는 그런 사. 문화가 다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들어가가지고선 애굽의 다양한 신들, 어마어마해요. 수천 개에 이른다 그래요. 신이. 마치 골라먹기 신공인 거죠. 골라 믿기. 이럴 땐 요거 신 갖다가 믿고 저럴 땐 저거 신 이런 식이. 그래서 눈을 이끄는 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지들이 애굽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려 하였노라. 왜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그들이 했던 짓 때문에 뭐가 더 컸다는 거죠? 분노의 마음이 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을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외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모르는 거예요. 이 애굽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 가증한 것들을 골라 믿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중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렇죠, 뭐 시키려고요? 출애굽시키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유를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를 보시라고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영광 받으려고요? 아니요. 뒤에 정말 비참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래요? 계속 그런 식으로 430년 아니라 500년, 900년까지 두면 결국 누구 망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망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은 골라 믿으면서 얘기로는 뭐 한다고요? 예, 나는 대한민국의 그 거시기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인데 이러면서 점치러 다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누구 망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망신인 거예요. 여기 눈앞에서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더럽혔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상처냈다, 망신시켰다,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기 이게 더럽혔다, 여기 더럽혔다라는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게 돼버렸고, 하나님을 완전히 망신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얘들 여기서 살다가는 지들 망신당하는 건 둘째고, 야, 이거 애굽인들까지도, 안 믿는 자들까지도 나에 대해서 오해하겠구나, 나에 대해서 이거 완전 바지저고리로 알겠구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 이거 끄집어내야 되겠다. 아,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재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고개를 다 떨구시고, 애굽에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들을 끌어냈어요. 그렇죠. 이제 출애굽 1세대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엔 얘기요. 10절부터, 예? 10절부터 그 뒤로 17절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이게 출애굽 1세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세 이상인 거죠? 20세 이상.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 내용은 조금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기별로 지나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요때까지 와야 되는, 요 타임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개념을 좀 잡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 흐름을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차곡차곡 이제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뭘?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계속 나와요. 하나님, 내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 이름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를 오해하거나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거나 나를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1세대들이 어땠느냐? 그러므로 내가 10절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했죠. 이제 이건 얘기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얘기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어. 아하, 하나님이 끌어내 가지고선 여기 나와 있는 11절, 12절 이후로 쭉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광야로 끌어낸 건가 봤더니만 제사장 나라 얘기는요, 아직 꺼낼 지금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죠? 본 마음은 하나님이 그걸 담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애굽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뭘 주시려고 끌어내신 거죠? 내 율례와 규례를 줬는데 이거는요, 이걸 왜 줬다는 거죠? 1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면은요, 준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삶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얘기했죠.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자세히 제가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다 해줄게, 지켜줄게, 막아줄게.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 일주일에 한 번 쉬어. 예?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가혹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라니요.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싹 다 해줄게. 막아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너 바람 피우지 마. 예? 누가 이렇게 돼? 누가 이렇게 반응할 사람이 있습니까? 네 아내만 사랑해. 예? 어떻게 내 아내만 사랑? 이런 파렴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신 이유는 그것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에 주신 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 법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 법 한번 보세요.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막 잔뜩 기록이 되어 있어가 짜증내가지고 이건 뭐 먹으라네 이건 먹지 말라네 말이지. 이게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데, 그러나 13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뭐 어떻게 했어요?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이 사람들 광야에서 안식일 잘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식일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거기서도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딱 하루 쉬라 그랬는데, 그리고 믿고 여섯째 날 만나 거두어서 일곱째 날 하나님 예배하는데 온통 다 쓰라 그랬는데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뻔해요. 그 안식일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오해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그 소리가 제게 더 은혜가 돼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진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광야 1세대 20세 이상은 싹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끝은 아니었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덕분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포인트 잡고 있는 거죠. 나의 어떠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교회 와가지고서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예, 맞아요. 이제 주일 다가오세요. 주일에도 식사하실 때도요, 내가 어떻고, 내가 기분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로 드러내는데 관점을 잡으시고 포인트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14절이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것을 인도해낸 것을 보는 여러 나라들 앞에서 뭐 하려고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은 거예요. 그죠? 이걸 모세가 알았던 거. 아,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여러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신살 뻗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치신 거지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딱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거 제가 아는데 오, 헐 하고 들켜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꽁무니 빼시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모세 역시 너 모세로구나.
네가 산수는 못할지라도 국어는 진짜 잘하는구나. 뭔 얘기인지 잘 모르세요? 못 센데 마음은 잘 읽어내는구나. 예? 아, 죄송합니다. 더위에 짜증내지 마시고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 20장 전체를 다 모세는 완벽히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그 끌어냈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끌어낸 이유를 봤더니만 여기서 다 학살시키려고 끌어낸다 보다 야, 그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다.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그래, 내가 그거 그렇지 해서 그걸 들으신 거예요. 15절입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을. 그렇죠. 그때 얘기하셨죠 한번. 근데 결국은 들이시지 않고 막으신 게 아니라 결국 들어왔어요. 근데 1세대는 거기서 못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이시지 않았다는 말도 맞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도 맞아요. 왜요?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 죽었고 2세대는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죠. 2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한 짓은 뭡니까? 16절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한 짓 기억하시죠? 7, 8, 9절 기억하십시오. 거기다 표시하시면 애굽 세대라고 표시해 놓으시면 되고요. 16절이 바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한 짓이에요. 그들이 마음으로 뭐래요?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나와요. 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고 안식일 더럽혔다. 이게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17절까지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었노라. 앞에서는요. 그들로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요. 맞아요. 20세 이상 못 들어간 거고. 그러나 17절 보니까 아주 없이 하지 아니었다. 20세 이하 들어가게 하셨고요. 예,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짓이 뭡니까? 16절.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요거 포인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대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사람들 7, 8, 9절. 광야의 1세대들 16절. 그 짓 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은 뭘까요? 18절부터 26절까지는 당연히 누구 얘기일까요? 출애굽 2세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무슨 세대라 그랬죠? 만나 세대. 그렇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나 먹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 먹은 만나 세대인데 출애굽 2세대는 어땠을까요? 뻔해요. 여전합니다. 뭐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지 그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18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 2세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야기하는 건요. 왜 제가 무슨 짓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세대에 소망이 없었고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는 짓들은 또 여전했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뒤끝 장렬히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계속 꼬집고 계시는 거죠. 18절부터 26절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 옛날에 걔네들 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 얘기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늘날 교회 얘기인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광야 교회. 오늘날과 똑같은 거예요. 18절부터 26절까지 광야 2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러네요.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이미 조상들의 율례가 돼버렸어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지들 멋대로 한 게 뭐가 돼버렸어요? 조상들의 율례가 됐다고요. 조상들의 율례가. 하나님의 율례가 아니라 조상들의 율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조상들의 율례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의 율례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돼버려야 되는 거죠. 그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면 여기 나오잖아요. 조상들의 율례와 규례가 아닌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고 행하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뭐지요? 안식일 지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뭘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날씨 보면은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는 게? 하늘을 보면은요. 무지개 보면 알 수 있죠?
시간이 흘러가다가 뭐가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태초에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시스템을 창세기에 만드셨잖아요. 그죠?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걸 보면서 안식일날 늘어져라 널브러져가 아니라 안식일이 돌아올 때마다 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다 성인들이니까. 남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예, 용변을 볼 때마다 뭐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출애굽 2세대 얘기죠.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키면 사는데 맨날 나한테 모르는 척 물어보러 온다. 이미 나는 말했는데 그대로 살면 사는데, 그대로 행하면 사는 건데 맨날 모르는 척 물어보러 온다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2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랴.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 때문에 망신당하는 거, 오해하는 것 때문에 끌어내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라는 게 뭐예요? 하도 안 지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들어버린 율례와 규례로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29절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2세대는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버려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니까 출애굽 2세대가 바로 29절까지 연결이 돼요. 어쨌든 26절까지 참 상황을 좀 보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바 그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계속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최대의 반역거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꾸로 들고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요. 그렇다고 하나님 흔들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엉망진창인 삶을 26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장자를 어떻게 했어요? 장자면은요, 요거 장자 이야기 나오면 어디를 가셔야 되죠? 하나님이 또 출애굽 얘기하셨으니까 출애굽 가야 돼요. 출애굽하기 전에 다 장자가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각 지파, 각 가정의 장자가 약 3만 명에 이르는 그 장자가 다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한 3만 마리의 양이 잡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와보면 인구조사 카운트할 때 다 나왔어요. 거의 다. 그 숫자, 거의 3만 명에 이르는 숫자로 파악이 됐어요. 장자들. 왜냐하면 그게 장자를 드리는 대신 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됐죠? 레위인들이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졌던 장자인데 그 장자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에게 제물로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6월절에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상을 섬기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고 깔아뭉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자기들이 모욕거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쳤대는 거예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마주 읽으셔야 돼요.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보십시오, 들어왔어요.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여기 바마라고 이야기한 게 밑에 각주로 나와 있죠.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얘기인 거예요. 야, 너희가 가고 다니는 그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산당은 도대체 뭐냐?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하신 거 바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는 거죠? 산당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마. 절대 거기다 성 붙이시면 안 돼요. 바마, 그거 가는데 거기가 뭐냐? 도대체 너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움츠러들겠죠? 섬찟하겠죠? 거기 가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도 어디 가서 제사하고 있죠? 산당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입성해 가지고선요, 출애굽 2세대가 그 광야에서도 장자 잡아 바치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산당 집어가, 산당 들어가 가지고 산당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 상태는 나으냐? 아니요, 절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30절부터 32절은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세대의 반응인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다 얘기했죠.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가나안 땅 들어와 정착해가지고선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까지 얘기했고, 그러다가 결국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인데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건 뭐 둘째치고요. 32절을 볼게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 여러분 이거예요. 이방의 여러 나라들, 왕국들처럼 되어 우리도 어떤 나라 되겠다? 왕국 되고 힘센 나라 좀 되어보자. 누구처럼요? 옆에 있는 나라처럼 그런 나라 되겠다.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 나라 족속처럼 되어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여기다가 콱 세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현재 너희들 상태까지. 그럼 잘 보십시오. 애굽에 있었던 그들, 출애굽 1세대, 2세대, 가나안 정착민,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전문용어로 쌤쌤이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럴?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족속들은요, 무슨 불만으로 볼멘 소리 한다고요? 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유 나왔잖아요. 무슨 비유요? 신포도 비유요. 신포도, 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먹었으니까 자식이 이가 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속담거리 갖다 팍 던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 1세대, 2세대 가나안 정착이었던 우리 조상들이 웬 그 짓거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닙니까? 했더니만 지들은 더해요. 와가지고 누구랑 똑같이 살고 싶다고요?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들처럼 우리가 그런 나라 전 되겠다. 그래가지고 섬긴 게 뭐예요? 목석을 섬겼다는 거예요. 나무와 돌로 깎아놓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그들처럼 더 센 나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걸 섬기고 그걸 경배했다. 니들이 지금 누구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뭘 하지 말아라. 야, 입 닫어. 입 닫고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건 뭐다?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럼 목사님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33절부터 44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멘 소리하고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보겠다라는 식으로 아주 그 교묘한 그 뉘앙스로 이야기한 거 하나님 본심 다 아니까 더 이상 뭐 물어보는 거 그딴 거 하지 마. 말대로 살지 않으려면 얘기도 꺼내지 마. 하는데 이제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 애굽 시절부터 얘기됐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그대로 살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준 대로 살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남의 나라 땅에 붙잡혀 와서도 여전한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나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나 상황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 왜 하나님은 출애굽 얘기를 굳이 꺼내셨을까요? 다른 얘기와 다른 시점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서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짓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끄집어낸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니들이 옛날에 그랬고 지금 너희들도 똑같은 거야. 요 뉘앙스를 여러분 정리되시겠어요? 끌어내 여기까지 왔지만 상태는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죠? 여기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이걸 신학자들과 성서학자들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근본 본질에 의하면 아직도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뭐 하겠다? 다시 출애굽시키겠다 이거예요. 다시 끄집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너희는 남의 나라 끌려왔는데도 여전히 여기서 그 모양 그 상태다. 그러니까 여전히 너희는 아직 나오지 못하고 얽매인 상태다.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끄집어내겠다. 끄집어내서 뭐 하겠느냐? 40절부터 44절 보세요. 끄집어내서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 예배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나를 예배하게 만들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40절부터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장소 이동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상태로 내가 끄집어내겠다. 여전히 다른 걸 섬기고 다른 걸 우상 숭배하고 다른 걸 쫓고 있는 너희들이 뭐 하도록 만들겠다. 나만 예배하도록 내가 끄집어내겠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에스겔서 20장에서는 딱 두 가지예요. 시끄러워.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라는 것과 함께 제발 거기서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그 높은 산은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다시 예배하는 그곳으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그냥 에어컨 때문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끄집어내서 끌려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 나온 거예요.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면 거기서 그렇게 물들어 살아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자꾸 요즘에 교인들 못 살겠고 맨날 교회만 나오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끄집어내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섬기는 자리를 끄집어내서 그들을 제대로 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시려는 거고요.
수요일에도 나오시려는 거고요. 금요일에도 나오시려는 거, 주일은 당연히 나오시는 거예요. 별로 안 믿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려고 한 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물들게 돼 있어요. 애굽 1세대, 2세대 가나안 정착민들 포로로 끌려온 여기서도 여전해요. 변함이 없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변함이 없는지. 좀 적나라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개척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대를 거쳐가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또 우리의 상황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괜히 표정 연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있는 척해가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넌 뭘 듣는 거니? 하면서 이제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게 어떤 대상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얘기 자꾸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자꾸 얘기를 하고 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환상 중에 마귀 소리도 하나님 소리인지를 착각을 하면서 듣고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또 그 와중에 또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 가지는 않고 맨날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 내가 용납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혁신적인 말씀인지 이게 혁신적인 말씀인 줄 알았더니만 아주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말을 하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있다간 꼭 와가지고 궁금한 척 하면서 물어본다고 와요. 내가 말했잖아. 그냥 하면 돼. 말대로 살면 돼. 내가 너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얘기했잖아. 멀리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다가 내 말을 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줬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줬는데 너는 살지는 않고 맨날 들으러 와가지고 또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는데 좀 살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이제는 살아내고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묻는 거 내가 용납 안 한다. 딱 정리하신 거고 여전하다. 니들 여전하다. 1세대나 2세대나 애굽에 있을 때나 포로로 끌려왔을 때 여전하구나. 똑같구나.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 끄집어내시는 거죠. 끄집어내서요. 어디로 가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는 거 자꾸 장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끄집어내려고 주께서 찾으시느니라.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여기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척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그 세대 이어가면서 끄집어내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추진해 나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20장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45절부터 49절까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귀를 안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내가 숲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그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선 저기 보십시오. 28절에 글로 인도하여 드렸더니만 기껏 들어가서 한다는 짓이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무슨 짓거리 한다고요? 거기다가 제사를 드린대. 그러면 그거 이어서 45절 보세요. 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로 남을 향하라. 남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바로 그 나무들이요 산에 있는 나무들 우상한 나무들 거기다 대고 옛날에 무슨 짓 했어요? 제사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거 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겠다. 싹 불질러버리겠다. 오우.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40절부터 44절까지는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감사한 건 내가 너를 태워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오늘 또 엄청 은혜 받고 가시네. 그래도 나는 안 태운데. 그래도 나는 안 태운데. 글쎄, 감사한 것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안 태운데.
그냥 끄실리기만 하고 왔어. 그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거 붙잡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그거 모든 것들은 죄다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아휴. 여러분 제가 이거 더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안 탄 거는 감사 안 하고 다 뺏어갔대요. 다. 하나님이 죄다 뺏어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말리는, 너 함부로 너 믿음의 고백하지 말아라. 너 뭐 그냥 뭐 선교사 얘기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아우 큰일 나, 너 월급 다 차업당하고 네 거 하나님 다 뺏어갈 거야.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보세요. 거기다 절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절하는 대상은 숲과 나무들은 싹 다 잡았어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갈 걸 믿고 지금 이거 듣는 사람들과 함께 정말 생각 없이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만 잔뜩 부풀려가지고 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현실이 가나안이야 하면서 난 좋아가지고 난리는 치는데 어디다 대고 절하고 있어요? 풍성한 나무와 숲에다 대고 절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뭐에다 절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상이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고 있는 거요. 야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 내가 그거 없이 못 살아 막 이러고. 또 거기다 대고 또 그걸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거 없이 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인 거예요? 그래 이건 얘기죠. 남편이요 아내에게 결혼 반지를 선물로 줬는데 남편이 없이는 살아도 결혼 반지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물 주고 건강 주셨어. 하나님께서 자식 주셨어. 직장도 주셨어. 사업 다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무 숲뿐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해요. 너무 그 어거지로 깨어 맞추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정리가 됐잖아요. 싹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4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완전히 쐐기 박는 거예요. 이제는 첫 번째 기억해라. 에스겔서 20장 첫 번째 행동 지침. 이제는 뭘 새롭게 듣고 벌떡 궁금해 물어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얘기했잖아. 그대로 살아. 두 번째는요. 제발 이제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똑같은 그날인 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라. 이게 에스겔서 20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49절까지 내용이 좀 길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설명을 안 드리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건 아닌데 내용 스토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숯불에서 끌어내서 나를 예배하는 곳으로 제2의 출애굽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고요. 제2의 출애굽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민기적대거나 아직 좀 시간이 있지라고 여유를 부리실 틈이 없어요. 거기서 빨리 나오셔서 어디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끌려 나오시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옮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으로는요, 말씀과 예배인 거예요. 이게 이 중요한 이 두 단어가 너무 요즘은 이벤트화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 말씀의 본질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대충 받아 드시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에스겔서 20장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니 진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2의 출애굽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무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숲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좀 되겠다. 절대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늘 인도함을 받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